할렐루야. 한 주간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 될 만한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보이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머리 숙여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심령들,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다 걷어가시고 오롯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오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부활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런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그분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수님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빛이시기에 다른 곳을 헤매지 않고 주님께만 오로니 갈 수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며 쫓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죠.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눈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가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끝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로 인하여서 살 소망과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뻐하오니,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쫓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서, 삶이 어려워서 마음을 빼앗기고 주저앉아 울며 불며 한탄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시여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아프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답이시오니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이 온 땅이, 온 세상이 다시금 회복의 영을, 기운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되게 도와주시소서. 내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 오롯이 품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도록 주장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요. 신약 282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삶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나중에 임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 같은 부활절이라면요, 잔치같이 아마 뻑적지근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계란도 삶아서 나눠 먹고, 뭐 세례식도 있을 것이고, 성찬식,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부활절 안에 있을 텐데, 작년 부활절도 올해 부활절도 참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자의 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예배 장소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가슴에 뿌리 깊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떠한 종교는요, 기독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모방하고 쫓아가는 종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노래가 없던 종교지만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주일학교를 만들고 여름방학교 때 여름 수련을 만들어서 여름 사역을 또 하기도 하고 구역을 만들어서 똑같이 신방도 하는 종교가 생겨났어요. 아무리 기독교 안에 이런 시스템들을 쫓아하고 모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예수의 부활은요, 흉내낼 수 없고 쫓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부활 신앙, 부활 종교인데요. 수많은 종교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의 끝은 다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나 마호멧 아니면 공자나 할 것 없이 수많은 종교의 리더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그 무덤을 성지로 또한 임명하여서 순례하는 경우도 생기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겠습니까? 끝이 똑같이 보이는데요. 뭘로 보여요? 무덤으로요. 감사하게도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이 무덤이 존재하지 않아요. 빈 무덤만 있는 것이죠. 무덤 안에 들어가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무덤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생명이요. 그래서 무덤 없는 종교, 이 기독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종교이고 무덤 없는 이 종교인 기독교만이 바로 소망을 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찬 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본문 15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의 사실성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글을 쓸 1세기 때나 지금 우리나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 독자들에게 부활은 사실이고 분명한 일이다라고 언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15장 1절부터 쭉 언급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요, 성경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말씀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5장 3절 4절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이런 내용 중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단어가 성경대로. 부활이 갑자기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써내려갔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15장 처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 뭘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지는 책이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면, 또한 거짓을 기록한 책이라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실되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기 때문에 지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좋은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장 맨 먼저 부활의 사실과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실과 역사를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활의 목격자예요. 부활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다고 언급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속뜻은 그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너희가 믿지 못하는 부활을 믿게끔 하는 좋은 방편일 것이다라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냥 목격을 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목격을 한 이 영혼들이 십자가를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이 부활 전도를,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핍박받고 순교한 영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 잡혀서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간 이후 그는 자연스럽게 병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순교당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선교 잡지에서, 선교사들 잡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대략 6,600만 명 된대요. 어마어마한 수죠. 이 6,600만 명이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계속 말씀은, 상황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데 이 분명한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잠자는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20절에 잠자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죽은 자들인데요. 이 부활을 잠자는 거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먼저 부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때가 되면은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첫 열매가 무슨 뜻인가 알려주고자, 나누고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추수한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추수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구약에부터 있던 내려왔던 것인데 앞으로 거두을 모든 열매 동안 이렇게 좋은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상징하여 드리는 마음인 것이에요. 보면은 그냥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것들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추수할 모든 것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으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추수 앞에 하나님의 큰 풍년이 보증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또한 추수의 이 드린 열매, 귀한 열매가 견본되어서 주님 이 귀한 열매처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그 말은 부활의 보증, 부활의 견본, 부활의 소망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보증, 부활의 견본,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부활의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보증이 뭔지 아세요? 보증? 보증이라는 뜻은요, 책임지고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지고 증명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장차 성도인 너희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활할 거야 라고 책임지고 증명하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언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처자대로 먼저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부활의 열매가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예수가 처음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 또한 나와 같이 부활할 거라고 언급해주고 견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큰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즉 예수가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예수가 피 흘리고 부활하심으로 뭘 얻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생명. 그래서 성경은요, 대표성의 원리로 움직이는 큰 책인데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그 대표가 되신 예수가 부활하였사오니 너희 또한 믿는 자가 예수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경험할 거라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루고자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흉내 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였고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졌음을 기억하며 부활의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재한 자의 첫 열매가 무슨 뜻이냐? 바로 부활의 견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견본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로. 잘 보시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 즉 예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낮고 천하고 죄악된 몸을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시키신대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즉,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뜻은 이 부활체가 되었던 예수와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견본, 샘플, 모델하우스 같은 이야기죠.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는요, 아직 집이 안 젖어 있어요. 집이 안 젖어 있는데 집의 실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건축될 거라고 미리 샘플링을 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나서 우와 좋다, 이 집 참 마음에 든다면서 그 집을 보면서 모델하우스를 집을 계약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던 것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은 부활체로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인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다 모여서 불을 피고 떨고 있어요. 근데 과정 가운데 본인들이 떨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존재가 자기들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생선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체는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힌트를 주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귀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에 묻히죠. 그 땅에 묻힌 육체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부활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모습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궁금해요. 어떠한 모습일지. 근데 그냥 궁금한 걸로 끝날래요. 자꾸 어떠한 것을 형성하고 이미지화하는 순간 주님이 그렸던 부활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될까봐 저는 그냥 오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신뢰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시공간에 갇히지 않은 부활체 모습으로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부활체의 특징이 조금 오늘 보았던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다시 살아났으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영의 몸 있는데 그 영의 몸이 어떤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의 몸이 또 어떤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의 몸이 어떤 것이에요? 강한 것이고, 영의 몸이 어떤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형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릴 수 없지만 그 부활체는요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것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이대로 신뢰할래요.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버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우리 육체와는 같지 않은 존재가 다시금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이 부활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견본되어 주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사랑하고 또한 부활의 모습을 품으셨던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소망이요, 소망.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이고 이제 문이 닫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구나, 새로운 문이 있구나, 생명의 문이 있구나라고 보여주시는 소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의 장면입니다. 우리 51절,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소련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 아멘.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약하게 병들고 무너지는 이 육신의 끝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자 결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신앙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 품어야 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그것이 쓸 때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할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갈 수 있는 결단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5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보세요. 58절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역으로 이 땅에서 건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고 흔들리는 삶이 이 땅의 삶이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57절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 줬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오히려 너의 삶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보장된 승리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며 너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힘을 더 줄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통하여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슬프죠? 왜 안 슬퍼요? 같이 있던 사람이 옆에 없는데 왜 안 슬퍼요? 하지만 그 슬픔을 넘어서 그 영혼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영혼들이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생명의 문이 열려서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은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힘을 내게 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불쌍한 자. 왜 불쌍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가 불쌍한 자래요. 여러분 인생에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내가 소망함을 품어 나 또한 그렇게 부활체가 되어 주님과 함께 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인들은 불쌍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 우리는 주일로 맞이하여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쉴 때 남들은 교회로 나가서 막 놀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 때 못 놀지만 우리는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악하고 빠릿빠릿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삶에서 우리는 좀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가치를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갈까라고 하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참 가치와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활 때문에 소망을 품는 영혼 되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함이 예수를 향한 그런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잠의 첫 열매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보증, 부활의 견본, 부활의 소망. 이 세 가지를 품고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생명을 얻었다고. 이 가사를 통하여서 부활하셨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여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신앙들이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데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는 움츠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활이 힘이고 부활이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의 부활을 소망으로 품는 그 영혼들이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쉬고 더 많은 것들 누리며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품고 나 또한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영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치우친 영혼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서 내 영혼의 모습이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을 꿈꾸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영혼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여 나오니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능이 되고 부활이 힘이 되며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무리의 한 영혼으로 그냥 치우지 않고 한 영혼 모두가 다 부활로 무장하여 힘을 내어 아버지 앞에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버지 시정말로 거룩한 영혼들, 거룩한 영혼 귀한 백성들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소.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내놓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돌돌을 말이고 나오니 주님 역사할 줄 믿으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내 영과 육일 주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 부활의 그 이름, 부활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부활의 이름 되시며 구원의 능이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낭망함으로 잠시 흔들리고 잠시 한숨에 빠질 수 있겠지만 주님, 다시금 부활의 주님 때문에 세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 이 땅에서 굳건히 선 영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삶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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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으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되옵소서. 하나님, 되옵소서. 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